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늘 새 것에 열광합니다. 새로운 것에서는 기대와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12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2024년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오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을 것인데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2023년도도요 우리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습니다. 나는 예배자. 왜 이런 구호를 정했을까요?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구호를 정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연초에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3일 기도회, 철야 기도회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틀림없이 가졌을 것인데 그 의지가 잘 유지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의 질문에 대해서 선뜻 라고 답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성실함을 고백을 하고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지 않고 얼렁뚱땅 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1년 후에 오늘도 오늘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입니다. 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일까요? 마무리는 모든 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 어떤 모습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아무개, 홍길동 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많이 기억되십니까? 아마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불과 12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겨울처럼 아주 냉혹합니다. 한 주간도 아니 하루도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인간에게 인생 여정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서 소리치죠.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이 삭막하다 할지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키퍼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키퍼슨,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 키퍼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또는 내가 넘어졌을 때 끝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상황에도 일으켜 세워 줄 것입니다. 아멘. 나도 그 사람이 낭망이 될 때, 그 사람이 낭망이 될 때 힘이 되어서 그를 일으켜 줄 것이고요. 이렇듯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났어도요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이고요, 우리에게 서강의 지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본문 10절 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손해되는 것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많은 순간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게 되면 선택하지만 해가 된다면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이 당연함 속에 세상은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 세상에서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뿜뿜이 뿜어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아멘. 이 박석교회 정상에 서강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빠진 교회,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2023년 뜨겁게 가족을 사랑하셨습니까?
2023년 뜨겁게 목장 식구들을, 기관 식구들을, 부서 식구들을 위하여 어떤 섬김을 하셨습니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고백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았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며 살았는가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예술평론가 존 러스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병에 물을 채우게 되어지면 물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술을 채우게 되어지면 술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약을 채우게 되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약병이 되어지는 것이고, 독을 채우게 되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독약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이면서 동시에 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벗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방탕함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탕함으로 채우지 말고 나처럼 단정히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웠고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까? 자,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눈만 뜨면 부동산입니다. 도박에 관심이 있다면 도박 사이트를 뒤질 것이고, 향락에 관심이 있다면 유흥을 찾아서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쾌락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탕함으로 나의 인생이 채워져 가는 것일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나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에 나의 영적인 모습이 아직도 밤과 같이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채워졌다면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나를 채워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패션 업계에서 많이 인용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옷은 모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옷은 모든 문을 연다. 자, 요즘은요, 자신들이 만든 훌륭한 옷이 대중을 사로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글은 실제로 16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역사가였던 토마스 풀러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옷의 역할이 뭡니까? 이 옷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체온 관리를 해주고, 더 나아가선 인간의 모습을 보다 더 멋지게 포장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려주고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옷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려주고 주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옷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옷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는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행하면 축복입니다. 아멘. 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자고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이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목회자도 찾아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애걸복걸하더니 그 일이 풀리게 되어지면, 그 일이 넘어지게 되면 감사하면 잠깐이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승진했다, 승진이 너무 빨라 불안합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지만 개업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승진이 되어주고 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자, 실직을 했어요. 몸이 아파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 상황은 분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이지만, 이런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절대 찬스, 절대 기회인데, 힘들고 어렵면, 건강이 안 좋으면, 정신적으로 고통 있게 되어지면 내게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 나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좀 타치하지 마세요. 당분간 나를 놔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오직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왜 바울은 오직이란 말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구호를 타임 포 체인지로 정했습니다.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서강의 모든 지체들에게 변화를 위한 시간이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아멘. 변화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아멘.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 아멘. 그런데 반드시 변화의 타임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를 맞이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다 변화되어져야 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23년도에 대한 점검입니다. 2023년도의 점검입니다. 2023년도 점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불과 1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 어떻게 뭘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넘어가고 2023년 새롭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2023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2024년 12월 마지막 주가 됐어도 똑같은 모습이 내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도로서 뜨겁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성도로서 무엇을 채우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소중해서 변화의 내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